여호와는 널 바라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 여호와는 너의 주님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그의 능력이 크심이라. 새 노래로 주께 찬양하라. 영원히 감사하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만났을 때 묘하게 어울리는 조화를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단어로 말미암아 서로 상생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싫어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기근이라는, 흉년이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과 기근, 믿음과 시험 이렇게 함께 사용되어질 때 어울리지는 않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떠올릴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의 연약하고 모난 부분을 다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 했을 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주고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 드디어 온 가족과 함께 수천, 정확하게는 1,500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온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항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앞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길은 탄탄대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은 탄탄대로와 같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듣는 그 부하라고 해야 될까? 직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대통령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나의 인생은 앞으로 꽃길이라고 예상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를 보장해주고 나의 길을 책임져 준다면 나의 길은 아마 꽃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의 길은 꽃길 중에 꽃길이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다. 너가 이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꽃길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브라함 앞에 놓인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것도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을 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향 땅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그런 많은 삶의 기반,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고향 땅을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관계가 있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는 용기와 함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길에는 분명히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그곳에 생각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기근이라는 상황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흉년, 이렇게 흉년, 기근, 흉년.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길이가 무척 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기근, 흉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근, 흉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근, 흉년?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63년에 뭐 보리 흉년이라고 있었대요. 보리 흉년.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런 흉년을 경험했을 때 정말 배고픔, 굶주림, 먹지 못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 보릿고개만큼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아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아프리카 땅에 약 5천만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월드비전 통계를 보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 기근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10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10초에 한 명씩. 창세기 요셉이 7년 대가뭄이 이 땅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애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 7년 대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했던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애굽 땅에 과거에 큰 가뭄이 대가뭄에 이루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지금 아브라함도 이런 기근의 그러한 상황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기근이 찾아오더니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했고 그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신 그곳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물론 거기에 정착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거류하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거 보니까 오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애굽에 거류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정,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 가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고 상식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을 파도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가게 되다가 애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라도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기근이 찾아온다면 먹을 것을 찾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먹을 것을 찾아 풍성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룻기에도 보면 이런 상황이 함께 아주 비슷해요. 엘리멜렉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모압 땅으로, 거기 땅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결정도 그러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결정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흉년이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가장의 책임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이방인의 땅이라는 그러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성에 있어서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엘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결정 뒤에는 엘리멜렉 그 가족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먹을 것을 찾아 떠난 그 땅에,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먹이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남편 엘멜렉도 두 아들도 죽어 버리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난 엘멜렉 가정,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 볼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그들이 죽은 뒤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흉년의 위기로 말미암아 그것을 흉년을 피해서 상식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며 모압 땅으로 간 그 가정은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근을 만났을 때 말씀의 자리를,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기근을 회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기근을 만났다면 그것을 회피하기만 급급한 그러한 모습, 아브라함이 기근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신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 당장에 찾아온 흉년을, 기근을, 그 어려움을 피하기에만 급급해서 정작 하나님이 부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위기를 피하고자 했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흉년을, 기근을 피하고자 했는데 남편을 잃게 되고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그 역시 큰 기대를 품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당하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에까지 이르게 되고, 애굽 땅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정작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위기와 사례의 위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한 절 더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아브라함의 위기, 사례의 위기,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갔다가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은 면했지만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 사례의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례의 나이가 65세, 최소 65세예요. 최소.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례를 아름답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뭐 이제 사례가 아직까지 아기를 낳지 않고, 그리고 사례는 피부가 하얗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피부가 검어튼지 갈색이 피부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의 문화는 아주 난폭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빼앗고자 합니다. 합리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게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내가 만약 나의 아내를 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이라 하라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복 누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남쪽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로가 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례가 잘못하면 바로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된다면 약속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사례의 위기는 곧 약속의 자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개입하십니다.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요. 아마 그 가운데 바로는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찾다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꿈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 믿음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들이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사회를 보호하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이처럼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을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도록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으로 그 사례가 이끌려 갔을 때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의 오빠로 알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과 노비를 주게 됩니다. 일종의 결혼을 했을 때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지창금을 줘요. 지창금. 신부의 가족에게 지창금을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과 노비를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판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누이라 거짓말을 통해서 사회를 판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위기는 또 찾아오는데 정확하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위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무엇을 줬다고요? 노비를 줬어요. 노비. 이 노비는 애굽 사람 노비인데 이 노비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갈이 하갈. 하갈을 얻게 됩니다. 이 하갈이 이제 이후에 사례의 여종이 됐죠. 여종. 사례의 여종이 되었다가 사례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사례가 그 여종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의 죽음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례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지금의 중동 정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기, 아브라함의 후손의 위기가 어떻게 해서 찾아왔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찾아 남쪽으로 왔다가 정말 더 큰 위기 속에서 나중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중동 전쟁. 지금도 끊임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많은 중동 국가들의 싸움이.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근을 피해서 회피함으로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떠나온 아브라함과 사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회피하고 내가 사람의 방법을 쫓아 나의 생각을 쫓아서 갔을 때 결국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찾는 이 방법이 사람의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기근을 피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쪽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사례가 자녀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줌으로 인해서 지금의 중동 전쟁이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기근은 찾아와요. 흉년은 찾아옵니다. 그 기근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 더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기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기근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안 찾아올까요? 기근이, 흉년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예배생활, 봉사, 선교 많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것이 흉년이고 기근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기근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초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 우리는 기근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기근을 흉년을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기근과 흉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흉년과 기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맞춰져 있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언제 기근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기근을 흉년을 피하기에만 급급해서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려움을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이 기근을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게 어떤 기근이 찾아왔든 어떤 흉년이 찾아왔든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기근을 통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근을 만나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흉년이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흉년이, 다양한 기근이,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그 기근을 만났을 때, 그 흉년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흉년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렇단다. 지금의 그 흉년이, 그 기근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너의 연약한 부분을, 너의 못난 부분을 깎아내면서 너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새해, 우리가 이제 새해인데 이 새해 우리에게 어떤 기근이, 어떤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2023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